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요청에 마음이 무거운 주간이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암이 전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한국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제게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여러 번을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새벽 3시가 되었네요.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제게 없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아빠의 암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적과 완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딸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완치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은요, 그냥 걸음 하나 걷는 거, 호흡 하나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섬기던 교회에 환우가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40대 정도예요. 근데 이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이제 되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병자들의 소원은 교회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한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한숨 쉬면 왜 한숨이냐고 야단치잖아요. 핀잔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분은 그 한숨도 귀해. 그거 한번 쉬고 죽어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한숨 쉬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한숨 쉬는 것조차 기적입니다. 이 불치병의 환자가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됐다 한다면 이건 무슨 기적입니까? 그 감격은, 그 은혜의 강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예수님의 생명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그 생명이 함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온 천하보다 값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없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또 물질, 이성, 쾌락, 그거 다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합친다고 해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누가 줍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부활시키시는 권세, 또 심판하시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예수를 통해서 얻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영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분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나요? (2009년에) 출판된 이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인들의 84%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미국인들 대다수는 예수가 죄 없었으며 용감했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인물이었다고 믿는다. 또한 미국인들은 예수를 이해하기 쉬운 인물, 육체적으로 강하고 매력적인 인물, 실제적이고 따뜻하고 인정받는 인물로 여긴다.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예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들은 정치 혁명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마법사, 갈릴리 출신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랍비, 촌티나는 유대 견유주의자, 바리새인, 반바리새적 에세네파 사람, 종말론적 예언자, 번성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반항아, 우죽순처럼 순식간에 출현한
비종교의 자아도취적 교주 등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 이론들과 현대의 주장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누군가? 이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모이기만 하면은 로마의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채찍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잡상인들은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르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자체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분이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호되게 꾸중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가 어떤 때는 이곳은 믿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개적으로 이 병자를 고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이 캐릭터는 어떤 걸까요? 월터 윙크는 만일 예수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고안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물을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하신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입으로다가 나는 부활시키는 권세도 있고 영생을 주는 권세도 있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재판을 할 때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증인이 없으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증인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더니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신뢰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격과 덕망과 신앙 모든 것을 갖추어 있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유대 사회에 70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1명 포함은 71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하고 그렇게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1장의 세례 요한
3장의 니고데모를 이 증인으로 세워서 당신의 말을 이렇게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운 증인은 이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너희들 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다 하는 그러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에요. 예수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요, 그 거짓 선생들은 이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이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질 않았어요. 왜? 사람의 추천이 뭐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로 썼지만 나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었어요. 언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돼서 내려오시더니만 그 다음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스스로가 증언을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첫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다.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직접 그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하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연구는 헛된 겁니다.
예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안타까워하세요. 성경은 연구하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를 못 찾고 예수를 못 찾으니까 예수께 나오지를 못해. 나오지 못하니까 영생을 누리지를 못해. 이게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 66권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사랑방 모이잖아요. 사랑방 모일 때 각 사랑방별로다가 이 과제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다음 주 사랑방 우리 함께 나눌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제단에다가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잡은 어린 양의 피로다가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민수기에서는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도피성으로, 여호수아에서는 기생 라합이 그 성에다가 붉은 끈을 내려두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붉은 끈으로, 사사기에서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룻기에서는 우리의 기업을 대신 값으로 치르는 친족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모세 자신도 이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썼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46절에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도 율법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모세를 알았다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근데 모세는 예수보다 1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1400년 후에 태어난 분이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다고 얘기를 해. 미치지 않았으면은 이건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러면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히려 기독교의 독단이다.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관용 정신이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포용하자. 이게 이제 관용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하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하는 주장은 이거는 관용 정신의 이건 위배가 되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 박담회 박명용이라는 분이 이 두 분이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이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하는 책입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를 상당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공저자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바로 이 관용 정신과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교회와 종교다원주의와 관용정신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저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유일성을 주장을 할 때에 그 유일성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관용정신에 안 맞다는 겁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좀 정신을 좀,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 보면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예수만이 유일하다 하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독단이다 하고 거부하는 것은 관용정신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 주장도 받아들여줘야 되지.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이슬람은 자기 교리만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코란이라고 하죠. 그 코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힌두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보의 법칙, 베다의 권위, 그리고 윤회 사상이에요. 불교도 힌두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자기 교리가 맞다 하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종교가 다 편협하고 오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날은 그러면서 모두 다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서로 수용하자는 이 논리들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걸 어떻게 다 옳다고 하느냐고. 악한 행위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는데 어떻게 다 옳다고 하느냐고요. 옳은 건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다고 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관용만이 유일한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철학자인 모어랜드는요, 관용이란 무슨 말이냐 하는 그 관용의 뜻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문화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비록 내 생각에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었고 또 내가 그것을 열렬하게 반대하는 논쟁을 펼칠지라도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혐오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의 말할 권리를 존중해 주겠다 하는 것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관용이지 모든 게 다 옳다, 이거는 관용은 아니에요. 어떤 이 보통의 가정들은 우리 자녀를 잘 키워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버리겠다는 거야. 다 옳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길이 동쪽으로 가야지 산다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산다 그래. 이게 둘 다 맞습니까?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었어요. 이분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벽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지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야 여기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길로 가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과 다른 반대 방향의 길을 갔어요. 이 사람 다 이쪽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갔는데 이분만 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챔피언 탁구대 사장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격하고 이 길도 옳고 이 길도 옳습니까? 큰 관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게 관용적이지 않아서 또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 시간에 자주 이 합리적인 이유와 주장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한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 합리적인 주장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증인과 증거를 너무 심플하게 내세운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증거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복잡한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막 얼기설기 엮인 거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분을 잘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인이 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